안녕하세요. 신명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부터 3장의 말씀 가운데 1장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메대와 소아시아와 바벨론을 점령함으로써 넓은 영토를 얻게 된 바사 왕 고레스는 혼자서 모든 영토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각각의 민족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자치하도록 하였고, 그들을 통치하는 의미로 바사의 총독을 파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지리적 입지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었고 북동쪽은 바사 제국,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사와 이집트라는 강대국들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고레스는 바사의 지리적 입장에서 이집트의 공격을 방어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역사관에 의하면 유다 백성의 귀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본국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고레스가 거대한 바사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고레스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에스라 1장의 감동이라는 단어는 1절과 5절에 2번 등장하는데, 1절의 감동시킴에라는 구절은 NIV 영어 성경에서는 moved the heart, 마음을 움직였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실 때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첫째로 여호와는 하늘의 신이라고 고백하고, 둘째로 자신이 세상 만국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역대상하를 통해 하나님께 교만했던 남유다 왕들의 모습을 보아왔는데, 에스라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나라의 왕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사. 고레스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던 출애굽기의 바로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바로는 강팍하게 하시고 고레스는 감동하시는가?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어서 본문 3절은 고레스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포로기 이전에 남유다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고 그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후대들이 문명이 발달한 바벨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의 권위 있는 역사가 요세푸스는 고레스의 칙령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포기하고 떠나려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성전 회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진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1장 5절에서 등장하는 감동받고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원래 잠자던 사람을 깨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5절 말씀의 언어적 번역을 이렇게 하면 그 영을 하나님이 살리신 모든 자들과 함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에서 그저 평범하게 살고자 했던 유다인들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귀환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에스라 2장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이라도 하듯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의 안락함만 추구하지 말고 교회로 돌아와서 무너진 내 교회를 재건하도록 하여라.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쓸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명하실 때 필요한 것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순종해라. 그럼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이 사이에서 늘 갈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함으로써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녹록지 않은 현실 가운데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기도했던 시간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우상의 산당에 방치되었던 성전의 그릇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감동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예배가 무너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이유는 단지 예배당만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하고 말씀과 연결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에스라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읽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게 하소서. 온 세계 위정자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성전을 향한 열심, 예배를 향한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순종함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